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 말씀, 하나님 말씀 봉독할 때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잘 정착하고 있었습니다. 장막을 치고 제단을 쌓으며 가나안 사람들과 구별되지만 또한 저들 속에 들어가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진짜 내 집, 내 본향, 내 아버지 집을 바라보면서 사는 믿음의 삶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기근이 든 것입니다. 오늘 10절에 보시면은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여러분, 기근이라는 것이 기후변화에 따라 어디든지 생길 수 있는 것이지만은 지금 여기가 약속의 땅이잖아요. 게다가 지금 아브라함이 잘하고 있잖아요. 장막 치고 제단 쌓고 잘 정착하고 있는데 기근이 들었다는 것이죠. 저기 갈대아 우르나 하란의 기근이 들었다면 또 모를까. 약속의 땅의 기근이라니 아브라함이 되게 의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왔고 와서도 지금 잘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기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이 땅에 온 게 실수였다는 뜻일까? 아니면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화가 나셨다는 뜻일까? 뭐가 잘못된 것이지? 아브라함이 되게 의아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능히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일조량과 강수량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도 기근을 보내셨다는 것이에요. 더구나 이 땅은 나중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럼 젖과 꿀이 흐르려면은 목축이 잘 되고 농사가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땅의 기근이라는 것이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젖과 꿀이 흐르는 가장 좋은 땅을 생각해 본다면 이 시점에서 기근을 보내신 것은 뭔가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뭔가 하실 말씀이 있는 것이에요. 하실 일이 있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기근 때마다 사실 그랬습니다. 이삭 때 기근은요, 흉년에도 100배나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합니다. 요셉 때 7년 대기근은요, 양식을 사러 형들이 오고 야곱의 집이 애굽에 정착하게 하죠. 그리고 애굽 땅에서 거대한 민족으로 자라나 출애굽하게 합니다. 엘리야 때 3년 반 기근은 이 땅에 비를 내리는 분은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이 기근은 뭘까요? 이 아브라함이 맞은 기근,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려는 것일까? 그럼 맨 처음 12장 1절 이야기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지금 현재 있는 곳에서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주는 약속의 땅으로 가라. 가라 그래서 왔어요. 중간에 하란에서 좀 지체하기는 했지만은 어찌됐건 다시 용기를 내고 믿음을 써서 마침내 약속의 땅에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사실 이게 최종 목표예요. 큰 민족을 이루고 온 세상에 복이 되는 것이죠. 약속의 땅에 들어오는 것. 갈대아 우르 하란을 떠나고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정착하는 것은 중간 목표예요. 진짜 목표, 최종 목표는 뭐예요? 여기 들어와서 큰 민족을 이루고 온 세상에 복이 되는 것. 이게 최종 목표예요.
하지만 사람에게는 이 방심의 본능이 있죠. 지속되는 긴장을 힘들어하기 때문에 어떤 계기만 있으면은 긴장을 놓아버리려는 본능이 있다는 것이에요. 중간 목표를 달성하면은 긴장을 늦추고 마음을 놓아버리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범죄를 기억하세요? 광야가 끝나고 왕위에 올랐어요. 언약궤도 다윗성으로 옮겨다 놓았습니다. 내부적으로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고 외부적으로도 정복을 거의 마무리해 가던 단계예요. 하지만 이건 중간 목표죠. 최종 목표는 뭡니까? 다윗 왕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의 왕권이 실현되는, 공평과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고 사랑과 긍휼이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최종 목표이거든요. 그런데 다윗도 그만 방심하고 말잖아요. 뒤로 물러납니다. 방관합니다. 느슨해집니다. 그런 후퇴의 영성, 방관의 영성, 느슨한 태도로는 시험을 이기지 못하죠. 결국 범죄에 빠지고 말아요. 지금 아브라함이 그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약속의 땅에 들어와 잘 정착했습니다. 어느 정도 안도하고 느슨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에요. 자, 지금 아브라함은 낯선 땅에 이방인으로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기근이 찾아오면 어디 빌릴 데도 없고 구할 데도 없었을 것이에요. 자칫하면은 가축대는 말할 것도 없고 식솔들, 가족들까지 잃을 수 있었습니다. 다시 정신을 바짝 차리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하나님께 모든 신경과 감각을 집중해서 살아가야 했다는 것이에요.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기근의 목적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정황만으로 섣불리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약속의 땅에 기근이 오고 소돔과 고모라에 풍요가 있을 때가 있어요. 요나가 다시스로 갈 때 배를 바로 만나고요. 바울이 로마로 그렇게 가려고 하는데 길이 막히기도 해요. 여러분, 잘 되고 잘 열리고 그것만으로 판단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되어 있는가? 내가 지금 느슨해져 있지는 않나? 여러분, 혹시 말씀대로 했는데 기근이 찾아왔습니까? 하나님이 가라 해서 왔는데 양식이 떨어졌습니까? 장막 짓고 제단 쌓고 나름 믿음으로 사는데 어려움에 봉착하셨습니까? 최종 목표를 망각하고 중간 목표에 안주하기 쉬운 나를 흔들어 깨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다시 내 삶의 최종 목표 기억하고 하나님께 모든 감각과 신경을 집중하고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갈 삶을 정비할 때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기근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다시 허리띠를 졸라매고 하나님께 집중했습니까? 오늘 10절에 보니까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것이에요. 애굽으로 내려갔다. 그럼 애굽은 어떤 곳이에요? 나일강이 흐르는 곳이에요. 애굽의 젖줄 나일강이 있는 곳이죠. 마르지 않는 땅이에요. 4대 문명 중 하나인 이집트 문명 발상지죠. 이 애굽 땅은요, 여러분 지도 보시면은 저 이스라엘의 그 바로 밑이잖아요. 그 지리적으로도 가깝거니와 여기는 풍요로운 땅이에요. 갈대아 우르 같은 곳이죠. 여러분, 우르도 유프라테스 강 옆에 도시였잖아요. 문명의 발상지였어요. 아브라함은 어떤 향수를 느꼈을지 모르겠어요. 이게 내가 살던 거기와 비슷한 동네. 그 찬란함에
감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조카 롯이 아브람과 헤어질 때 소돔을 택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애굽 땅과 같았더라요. 소돔이 애굽 땅 같았다는 것이에요. 애굽에 갔을 때 그 찬란한 도시 문명에 완전히 매료되었다는 것이죠. 애굽은요, 풍요의 상징, 화려함의 상징, 부강함의 상징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서 애굽은 세상적인 도움, 도피처로 많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도 기근 때 애굽에 내려가고 요셉의 형들도 양식을 사러 애굽에 가고 이스라엘 왕들과 신하들도 일마다 때마다 애굽에 도움을 요청하고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애굽은 세상적인 도움, 나를 도울 수 있는 육체의 팔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에서 보니까요.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희 수욕이 될 것이라. 거기 보면 애굽의 그늘이라는 게 나와요. 이게 나에게 그늘이 되어줄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31장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애굽의 도움을 청하러 가는 자들 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결국에 애굽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것이에요. 처음엔 둘 다 의지한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 결국에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것이다. 애굽을 의지할 것이다. 36장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이제 신앙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믿어요. 애굽만 있으면 살 것 같은 것이에요. 그것은 상한 갈 때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애굽을 의지하지 말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누굴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이죠. 지금 애굽이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애굽은요 가장 손쉬운 선택이에요. 내가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약속의 땅에 버티고 있으면서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께만 도움을 구하는 것은 이게 고달픈 삶이에요. 그러나 애굽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쉽고 빠르고 효과적으로 보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죠. 그럼 애굽으로 내려가는 게 왜 나쁩니까? 그게 왜 안 돼요? 세상 도움을 의지하면 왜 안 되는 것이에요? 받을 수도 있지. 여러분 성경은요 애굽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애굽을 의지하는 나의 태도가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성경을 보면요 애굽으로 가라는 말씀도 나와요. 야곱이 애굽에 있는 요셉에게 가고 싶었지만은 주저하죠. 옛날에 그 실수를 반복할까 봐. 그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비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애굽에 함께 가겠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에게도 애굽으로 가라는 지시가 떨어집니다.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애굽을 피난처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애굽은 피난처도 될 수 있고 공급처도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나의 태도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기 머물라 하시면 기근이 와도 머물고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라 하시면 두려움이 있어도 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런 뜻을 분별하고 가는 것이 아니죠. 상식대로 판단하는 것이에요. 순리대로 행동하는 것이에요. 기근이 오면 기근 없는 땅으로 가야죠. 양식이 떨어지면 양식 있는 곳으로 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아브라함은 이 기근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에 전혀 근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중간 목표에 안주하지 말고 최종 목표를 향해 다름질하라는 하나님의 마음에 전혀 다가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흉년에도 100배나 거두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능히 내리시며 매출하기를 당장 오늘 밤에라도 몰아오실 수 있는 분이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께는 묻지 않은 채 상식대로 판단하고 순리대로 행동하고 합리적으로만 결정할 때 그것은 치명적인 실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사시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돈이 필요하면은 사람들에게 빌리고 대출받고 현금 서비스 받고, 여러분 그거 어쩌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 당연한 것도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묻는 습관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든 해결해야 하죠. 그러나 해결책을 고민할 때 먼저 하나님께 묻자는 것이에요. 이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제가 이 일에 어떻게 대처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여기 있어요. 애굽으로 가요. 묻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상식적인 판단도 좋고 순리를 따르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뜻을 두는 것이에요. 하나님, 제가 이 기근에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기근을 보내시면서 하나님이 기대하신 아브라함의 응답은 이것이 아니었을까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다시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신앙 태도인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애굽은 무엇입니까? 부모님, 자녀, 사람, 도피, 집거, 잠수, 어떤 일에 몰두함. 여러분, 애굽에 가기 전에 먼저 물으십시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저에게 기근을 보내시는, 일을 이렇게 전개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걸 묻자는 것이에요. 이제 곧 아브라함이 깨닫게 되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십니다. 미리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살 길을 미리 다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먼저 묻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요. 자, 아브라함은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10절 다시 보면요, 거류하려고 내려갔다는 것이에요. 애굽에 거류하려고 무슨 말이에요? 잠깐 살다가 돌아오려고 갔다는 것이에요. 거기 아주 머물 생각으로 간 거 아니에요. 거기 아주 살려고 간 거 아니에요. 잠깐 있다가 기근만 끝나면 돌아올 생각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일은 다르게 전개됩니다. 바로와 엮이면서 하마터면 애굽에서 아주 나오지 못할 뻔했어요. 자, 애굽에 들어갔는데 애굽 사람들이 사라에게 눈길을 주더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이 사람들이 사라를 빼앗기 위해 나를 죽일 수 있다. 그러면서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자, 하와가 아담의 돕는 배필로 지어졌듯이 사라 역시 아브라함의 배필로 택함받은 것이죠. 하나님은 열국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열국의 어머니 사라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고 온 세상에 복이 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계획이 틀어지게 생긴 것이에요. 사라는 졸지에 남편이 없는 누구나 탐낼 수 있는 싱글이 돼버린 것이에요. 이 연약한 여인을 바로라는 절대 권력자가 눈독을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가 결정했기 때문에 이제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을 것이요. 아무도 이 연약한 여인을 바로에게서 지켜주지 못할 것입니다. 바로가 사라를 왕궁으로 데려갔습니다. 이제 사라는 바로의 후궁으로, 아브라함은 후궁의 오라버니로 평생 애굽에서 살아야 할 처지가 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죠. 아니, 저는 그냥 애굽에 잠깐 갔다가 돌아오려고 했다니까요. 그게 그렇게 되질 않아요. 여러분, 애굽에 내려가는 걸 너무 손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뜻대로 그냥 잠깐 빌려서 쓰고 갚고 그렇게 안 된다니까요.
잠깐 도움받고 해결하고 그렇게 안 된다고요. 바로가 그냥 놔두지를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개입이 없었더라면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 문제, 이 위기 벗어나지 못했을 것이에요. 자, 그렇게 애굽으로 내려갔던 아브라함, 얻은 것은 무엇이고 잃은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득실을 한번 따져봅시다. 우선 얻은 건 뭐예요? 기근을 피해서 양식을 얻었습니다. 처음 목적이죠. 16절에 보면요, 사라를 내주고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나귀와 낙타를 얻었다는 것이에요. 많은 재물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사라를 내주고 아브라함 자신의 생명을 건졌습니다. 얻은 것은 이 정도예요. 그렇다면 잃은 것은 뭘까요? 사라를 뺏길 뻔했죠. 아니, 사실 뺏겼었잖아요. 하나님 되찾아준 거지 뺏겼었잖아요. 여러분, 사라는 하나님이 되찾아주시고 하나님의 개입으로 돌아왔지만 사라의 신뢰와 부부간의 연합은 깨어졌을 것입니다. 자기 살기 위해 날 내준 거잖아요. 선민의 자부심을 잃었을 것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던 그 결단, 우르를 떠나고 하란을 떠나던 그 순전한 믿음의 결단, 장막을 치고 제단을 쌓던 그 아름다운 신앙의 삶 잃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오자마자 한 일이 뭐예요? 13장 4절에 보면요,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는 돌아오자마자 처음 제단 쌓았던 곳으로 갔어요. 아마도 눈물의 제단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계획을 망칠 뻔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거룩한 민족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깨어질 뻔한 것이죠.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애굽행 얻은 게 많습니까? 잃은 게 많습니까? 잃은 게 훨씬 많아요. 여러분, 애굽행을 손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잃은 게 훨씬 많아요. 여러분, 탕자도 한번 보십시오.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얻은 게 많아요? 잃은 게 많아요? 얻은 거라고는 쾌락 내 마음대로 사는 삶, 그게 전부잖아요. 잃은 건 뭡니까? 얻은 거 그거 몇 가지 빼고 다 잃은 것이에요. 아버지의 보호, 아버지의 풍요, 아버지의 사랑, 모든 것 다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돼지 같은 삶으로 전락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눈을 크게 뜨고 바로 보아야 됩니다. 애굽으로 가는 것이 손쉬워 보이지만은요, 많은 것을 잃어버릴 것이에요. 잃는 것이 훨씬 많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정말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릴 것이에요. 하나님께 물으라는 것입니다. 섣불리 애굽으로 가리지 말고 멈춰서서 하나님께 물으라. 자,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이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는 이야기를 보면서, 야,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지만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구나. 좀 작은 위안이 됩니다. 나 같은 사람도 소망이 있구나. 나도 애굽에 자주 내려가는 사람이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 깨닫고 돌이킨다면, 다시 돌아온다면, 다시 처음 제단 쌓았던 그곳으로 돌아온다면 나도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소망을 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은혜 주실 때 믿음으로 응답하는 것, 혹 애굽에 내려가셨을지라도 그때는 살기 위한 선택이었지만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선택이었지만은, 거기서 지금 온갖 것을 잃어버리며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은, 여러분, 오늘 다시 제단 쌓는 것으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에요.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그런 은혜와 소망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